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다른 어떤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유독 자기에게만 꽂히는 말씀, 소위 세상말로 꽂히는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는 그때로부터 내 인생 사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 삶의 원리를 갖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걸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 증거들을 제게서 주시고 또 간증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간증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이렇게 대라면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이거 왜 하울링이 나요? 자꾸 소리를 줄여봐요. 127편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저는 유독 이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이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났던 살았던 삶이 있고 제가 또 신앙사람에서도 제 노력과 열심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절에 제가 뒤에 가서 결국 보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난 도전과 또 이 말씀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아주 실감나게 제 삶에서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제 삶의 이 말씀은 대단히 저한테 엄청난 역사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헛수고할 가능성이 많다. 나의 수고를 없애버릴 사단의 역사, 환경의 변화가 있기에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시편 127편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저는 이 두 구절이 증명 이 말씀이 맞다라고 제가 정말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 그분이 나를 정말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제가 하는 모든 몸짓과 악을 쓰고 열심히 내는 거 몸살 날 정도로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단의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또 실감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집회 한 번, 또 누구 영혼을 하나 이렇게 상대를 해도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제 입의 말과 제 생각과 제 몸짓에서 역사하는 한 저 혼자만의 열심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허무한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목회하면서도 이런 절망감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한테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된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세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이걸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근데 그 에녹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5장 1절부터 나오면 1절부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과 함께 자녀를 몇 명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다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에녹에 가서 에녹이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나오는 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갖는 그런 기사가 그 구절에 나오는데, 결국 그 앞절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자, 자식을 몇 명 놓고 몇 살에 죽었다. 이거는 계속 그런 족보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시절의 시간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짐승같이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에녹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아주 굉장히 귀한 구절이 나오고,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에녹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시대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로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죄가 만연했고, 죄가 넘쳐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라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죄가 넘칠 때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고 거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이 물로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되죠, 노아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세대에 사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또 반면에 죄가 넘치는 세대, 인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적 뉴스로 보면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짐승과도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너무 경험하니까 이제 그것이 희귀한 일이 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람들 내면이 점점 짐승보다 못한 심령이 되어간다는 거죠. 가장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부모 자식 관계예요. 십계명에서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지금 세대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다 이 짐승보다 못한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이 짐승보다 못한 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심판하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자, 동행한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같은 방향의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서로 공감되는 대화를 하며 가는 것, 이게 동행이란 뜻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방향의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서로 공감되는 대화를 하며 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나누는 것, 그리고 어떤 것보다 그분과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불편 없고 부끄럽지 않는 거룩함,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여 인생의 길을 가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과연 후회하는 인생을 살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지각색의 신앙의 길이 있어요. 신앙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면 그것은 다 헛된 거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선하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수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주님께 사인을 늘 받고 했어요. 만약에 사인을 안 받고 제가 집회를 했으면 제가 18년 동안 지금 집회한 횟수보다 한 3배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예요. 네가 여기는 가라, 여기는 가지 마라. 초반에는 주님의 그런 지시를 어기고 집회를 간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남이 없어요. 나만 열심을 내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집회가 진행이 됐지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좋아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요. 주님이 보증하지 않았다는 거. 주님이 이 집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나만 애쓰다 열심 내다 끝난 집회라는 걸 저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한다면 내 음성 듣고 내가 시킨 것만 하라는 거예요. 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회가 네 일하는 거니? 내 일하는 거니까 너는 내 음성 듣고 내 명령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제가 사역의 원칙이 세워졌는데 주님이 가라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그 결과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 나가서 집회를 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까지 다 계시하고,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한테 계시하셔서 제가 가보면 정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일이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그분이 하신 일에 내가 거기 있어야지, 주님은 여기서 일하는데 나는 저쪽 가 있다?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죠. 따로따로 가는 거죠. 따로따로.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많은 성도들한테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이 그 신앙, 그 삶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나의 존재를 그분의 것으로 삼았다면 나하고 관련된 내 인생, 내 삶, 나하고 관계된 사람, 나하고 관계된 일들이 이미 그분의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주님의 소유가 돼서 그분 앞에 내가 종되고 그분이 주인 돼서 주인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증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교회는 잘 다녀도 축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선하게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절간 다녀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절간에 다니고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그 선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그분의 소유로 삼으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운명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길 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 일을 하라고 그랬냐고.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시켰냐고.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라고 얘기했냐고.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선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증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끌어안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시작을 주님과 했느냐는 거예요. 시작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이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갔으니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책임 못 지신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인생이 안 풀려. 왜 그럴까요? 교회 바깥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쪽으로 동행하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왜 나는 이쪽으로 가냐고. 주님이 이런 속도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왜 뒤쳐져 가느냐고, 앞서가든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빼놓고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빼놓고 살아요. 구원만 받으면 그 다음은 후리해. 그냥 그 다음은 자유로운 줄 알아. 아니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그분의 손에 잡혀 사는 게 그게 우리 운명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사명과 같은 거라고 그게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하시죠.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와서 말을 해도 말씀을 풀어줘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과 귀가 가려진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자로만 이해해요.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는 안 믿는 성도들이 수도 없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고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네? 그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또 이런 성도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에는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축복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행복,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자체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나머지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껄끄러운 것들이 내게 있으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쪽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저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도 않는 길에서 혼자 감당하는 인생을 산다 그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을 개념을 잘못 잡고 있어요. 기본적인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이 처음부터 안 돼 있으니까 이 훈련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냐고요. 증거로 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증거도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말이에요. 증거도 없는 신앙은 자랑하지 말라 말이에요. 지식과 신앙생활 영적인 체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내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현실 속에 같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현실 속에 그분은 나를 드러내고 그분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내 삶에서 치열한 현실 속에 그분을 만나고 있냐 말이에요. 죄 많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삶 속에 그분이 계심을 경험하냐 그 얘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가족 그 방송국에서 이상가족 찾기 뭐 그런 거 한동안 그 사람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죠. 근데 거기서 참 황당한 게 있어요. 전쟁통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느 날 엄마 손 붙들고 시장 가다가 시장에 볼 것이 너무 많았고 갈 데가 많아가지고 엄마 손 놓치다가 거기서 고아가 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오늘날 성도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면 볼 것도 많고 재미난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지만 엄마 손 놓치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손 붙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엄마 손 놓치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데를 막 찾다가 엄마마저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 손 붙들고 이 세상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면서 그분 손 붙들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 멋대로 손 놔버리고 아무 데나 막 펄럭펄럭 다니다가 잃어버렸어. 주님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몰라. 비극이에요. 길 잃어버린 성도, 주님 손 놓친 성도.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흔적도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쓸쓸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겨우 위로받는 게 교회 다닌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위로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그게 신앙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면 돼? 왜 그분을 놓치고 사냐 그 얘기예요. 먹을 거 많고 볼 거를 많아서 엄마 손을 놓치는 아이같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재미난 게 많고 세상 사람 이야기 많고 뭐 보는 거 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갈 데도 많고 그러니까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봉변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정말 엄청 당해서 손해나고 불행을 만나는 거죠. 왜 그러고 사냐고. 차라리 어린애 같은 신앙이면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막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애들은 다 그래요. 그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이 관계가 아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된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그 장난감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까지 엄마를 찾지 않는가를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하고 이렇게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깊은 관계로 맺은 어린아이는요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안 갖고 놀아요. 엄마를 찾아요. 울면서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장난감에 취하여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엄마가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취하여 사는 사람은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놓칠까 봐 막 두려워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야. 문제를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해. 응?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좋은 것도 하나도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요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돈이 모이고 조금만 뭔가 잘 되면 주님 잃어버려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안 해.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아. 그게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지겨워하고 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주님께 사랑을 드릴 줄도 모르고. 제가 청년 때 보육원에 그 아이들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이 부모가 자기를 버리거나 없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물건이나 자기 좋아하는 거 주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아이들은 결국 부모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면 그걸로 만족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고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부모 없어도 좋다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죠.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게 과연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그분은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은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어떤 그분의 감정이 돼서 뭘 감정을 가질 때 이미 그분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뭔가 움직이기 전에 거기에 벌써 와 계시고, 왜 그런 주님을 경험 못하냐고, 왜 그런 주님을 얘기 못하냐고. 엠마로 가는 두재같이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자신이 하나님과 동의하며 산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증거들이 많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인해서 담대하고 또 행복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서 뭘 얘기하시냐면, 뭘 이제 제가 바뀌었냐면, 내가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움 겪을 때에 그것보다 내 마음을 슬프거나 두렵게 만드는 게, 그런 문제 속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게 더 두렵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내 심각한 문제 속에 주님이 조금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에 라는 증거만 주시면 그것 때문에 살만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해. 그것 때문에 담대해져.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문제가 심각해질 때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문제가 심각해서 정말 괴롭고 힘들 때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 주님,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주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저한테 들려주세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님이 저를 코치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주님, 내가 이 문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한마디 음성만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럴 때 그분이 나한테 한마디 하신 그 음성 때문에 제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나는 그 문제로부터 매이고 묶인 자가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한 음성이 이 문제의 심각성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그래서 제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겨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기도해도 손길이 안 나타나면,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쓰는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 이 문제는 주의 손에 맡기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죄짓거나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주님의 그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이걸 다 시석시킬 수 있는. 주님은 그거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네가 문제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네가 문제보다 나의 음성을 더 귀히 여기는구나.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 해결 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가장 어린 신앙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해결나도 문제 해결난 걸로 기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신앙.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며 산다면 단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할 만한 자신의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모든 걸 소통하는데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화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변화되는 게. 그게 크진 않더라도 계속 조금씩 변화되는 거. 그게 주님과 동의하는 자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그 변화를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주님과 늘 이렇게 동의하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주님께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동행의 축복이잖아요. 에녹과 노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자신의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은 이런 주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주님이 아니고 성경 속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인가? 이 질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이 동역자로 소개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나눠 가져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잘하고 있다는 표현을 동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성도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할 뿐, 교육자나 목회자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만 하면 다 되는 거다, 신앙생활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열심히든 열심히 아니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물건들이 나와요. 사람이 아닌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어린 나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을 한 도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생물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분의 역사를 위해,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에서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게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가 6일 동안 세상을 혼자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같이 하나님 일에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표된 게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시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데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귀찮아서 그 일을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아담이 동참되어 그가 말하는 대로 그 이름대로 그 피조물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줬다. 라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배운 거, 가진 거,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그대로 놔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은 전혀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때에는 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여집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갑니다. 가면 또 애들이 난리치고 남편이 난리를 쳐요. 집안일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러면 이제 이 집사님은 뿌듯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왔는데 왜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또 싸워, 같이 또 식구들하고. 그리고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저기 저 남편이 마귀짓 한다고 막 그러면서 속으로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했다간 더 싸움 나니까 얘기는 못해. 그런 거 막 얘기를 해. 예, 내가 하나님이라고 왔는데 그런 것 좀 못하냐고 집안일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교회에서만 한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해요. 집안일하는 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이들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 위치, 자기 역할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위치와 그 역할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엄마라는, 아내라는 위치와 역할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래하고 밥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세상 일이고 쓰잘데없는 거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는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 일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 역할을 주셨잖아요. 자녀를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지. 자녀를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냐고, 그게. 그러면 교회 일은 잘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일 한쪽을 안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너 하나님 반드시 묻는다.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자녀를 너는 왜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일, 자녀 잘 키우는 하나님이 시켰더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 잘못 키우면, 자녀 잘못 키우면요, 부모가 하나님께 책임 추궁받습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서 맡겨진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내조하는 거,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 줘서 하나님이 머리 되게 했잖아요. 그 가정에 머리 돼서 남편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아내로서 당연히 남편을 잘 섬겨서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바깥생활 잘하게 하는 이 내조도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내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돕는 자로서, 남편을 돕는 자로 그 역할을 주셨으니 그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남편 무시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봉사하면 그게 잘하는 거냐고.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건 아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터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 그 일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분명 기도하고 그 일터를 찾아서 그 일터를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 버는 현장이라고 마음대로 막 그냥 하나님 없이 막 살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욕먹고 말해요. 사람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게 저렇다고 욕먹으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는 일터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일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없어. 그 일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인데 그 일을 성실히 할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 버는 일이다라고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터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요. 나만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기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하시는 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은 일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단지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동역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역. 근데 다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니까 기도를 하다 말다 안 해. 또 그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 기도로 받아서 하나님이 뭔가 진행시키려고 그래.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돼버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걸 안 해. 게으르게 하든가 불성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해야 될 목,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사람의 몫이 일해야 될 몫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 정도 일하시고. 근데 이 30 정도조차도 안 해,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100이라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70까지만 하고 나머지 30은 이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하질 않으니까 30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30 정도를 안 해놓으니까 이 사람 자신 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을 못 할까요? 이런 사람 많아요. 주님 아시죠?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100% 다 일해 주셔서 나한테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뻔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 할 일은 안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하실 일 다 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실 일 다 하셨는데 왜 우리는 사지 멀쩡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가만히 두고 주님은 혼자 다 하시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를 받고 싶은데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위치와 역할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람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하나님이 일이 진행이 안 돼. 그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한 것에. 그러니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징계받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계획했고 내가 그 위치와 그 역할을 너한테 줬는데 넌 그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될 일을 못했다.
네 몫을 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깨졌다면 그건 당연히 징계감 아니에요? 징계감? 응? 그러니까 징계 일종이 자신에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어.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자기 몸 편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도 안 나타나고. 응? 잘 분별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가정, 교회, 일터에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 맡겨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뭐냐냐, 그거 찾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조금만,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위치와 역할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위치와 역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아냐고요. 그걸 알면 해야지. 알면 해야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일터에서 말단 직원은 직원답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역할이면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인다는 걸 왜 우리는 모르고 사냐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만 다닌다?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목사가, 성도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면,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전부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그러나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아내가요, 제 남편이요, 교회만 다니냐고 제대로 일을 못해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일터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알지만 저런 식으로 직장까지 와가지고 자기 일을 충성되게 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미움받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 성도는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해석을 그렇게 해요. 자기 한글을 봐야지, 한글을. 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50 정도만 해도 될 거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를 더 드리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람의 50, 남의 일도 끌어다가 희생하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해야 될 50마저도 안 하고 핑계와 변명을 댄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수준이 엄청 낮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일터에서 가정보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에서 치열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인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며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만 개념을 가지고 직장 생활한다? 잘못된 거죠.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 동화되는가? 동화되는 자인가?
나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 동화되는 자인가? 동화란 뜻은 성질, 어떤 사상 따위가 다른 것이 서로 같게 된다,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동화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동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동화되었다는 뜻은 주님의 것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소유했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했다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 가지신 걸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공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동화된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소유했다, 공유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존재의 성공이거든요. 우리는 죄짓고 지옥 갈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죄짓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짓는 지옥 갈 육체를 가진 이곳에서 주님의 것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 이건 존재의 성공이에요. 이게 신앙의 목표고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썩어져 죄 짓는 이 육신 안에 그분의 것이 잔뜩 있어서 그분의 것을 내가 공유하고 거기에 그분의 것에 내가 동화되고 있다. 이거는 인생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에요. 존재의 성공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100% 구원받을 때 우리는 100% 육신 가지고 삽니다. 죄 짓는, 과거로부터의 죄 짓는 거 구원만 받았지 우리의 육신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사람에서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소유하고 공유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게 신앙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행위를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이 행위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 개념을 잡은 거예요.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를 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위는 내적으로 그 내면에 그분의 것이 이 안에 내가 소유해서 그분의 것으로 동화되는, 그분과 동화되는 것, 이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옆에 있는 성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 안에 그분의 것이 살아있음을, 내가 그분과 동화되어 있음을, 내가 점점 그분께 물들어가고 있음을, 내가 그분께 점점 지배당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아요. 이게 넘치면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주변이 벌써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좀 뭔가 달라졌는데? 응?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완전 교회 다니더니 좀 예수쟁이 돼가고 좀 이상해졌어. 그 말 들어야 정상인 거죠. 응? 그분의 것이 처음에는 성도들이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 교회 다녀, 성경 지키고 다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신앙은 그 단계에서 위 버전이 하나 더 올라가야 될 게, 업그레이드 될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내면으로 그분의 것을 채워서 그분에게 동화되는 것, 이게 신앙의 높은 단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주님 걸로 동화되지 않고 그분으로 동화되지 않는 상태에 속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다 가지고 몸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정상입니까? 어릴 때 신앙은 그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제 스멀스멀 그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조금씩 살아서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
이게 신앙이 능력이고 축복인데 이걸 경험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걸 간증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응?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동화돼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거는 주님이 나를 지배해서 주님의 것이 나와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야 이게 정상적인 간증이지. 아무리 세련되고 그 사람이 착한들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예요. 원래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 드러내기 참 어려워요. 또 어떤 면에서. 왜? 자기 성품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진 온유와 겸손은요, 주님이 가지신 겸손과 온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것에 물들어 주님의 것이 나를 지배해서 주님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육체로 썩어서 죄짓고 지옥 갈 내 육체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그분이 갇혀서 사시잖아요. 숨소리도 못 내고 그냥 갇혀서 사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만 있잖아요. 나만 있어요. 그 안에 죄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 안에 주님이 물든 게 없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10년짜리) 신앙이면 10년만큼의 주님과 동화된 게 있어야지. 5년짜리 신앙이면 5년짜리 주님께 물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게 나와야지. 5년짜리에 주님이 흘러나와야지. 10년짜리면 10년짜리에 주님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죠. 행위 가지고 명함 내민다고요? 신앙생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칭찬해야죠. 아우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거는 절간 가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뭐지? 3,000배, 하루에 3,000배. 아세요? 뭡니까? 거기에 또 절간은 다 또 이제 산 속에 있잖아요. 그 등산을 왔다가 거기 들린 사람을 어디 저기 그 프로에서 보니까 몇천 명씩 그냥 식사를 이렇게 제공한대요. 그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처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합니까? 그만큼도 안 하잖아요. 근데 행위를 가지고 예수 민사로 표를 낸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내면은 어쩌고? 내면에 뭐 있냐고 도대체. 내면에 주님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만 잔뜩, 죄가 잔뜩, 악한 영이 잔뜩, 세상 것만 잔뜩. 그런 신앙이면 위험해요. 언젠가 그 사람 교회 떠납니다. 주님 떠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구약에서 신앙이란 건 행위를 요구해요.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지만 신약적 신앙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요구한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드러나고 있냐, 주님이 살아계시냐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냐 말이에요. 내면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소통함으로 인하여 모세와 같이 40주야를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눴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자기도 모르게 빛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못 쳐다보니까 수건을 씌웠다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더니 그분의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희도 이래야 된다. 네가 나와 함께 늘 친밀한 소통을 갖는다면 너는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너는 몰라도 주변이 너를 알아볼 것이다. 나의 영광의 빛을 주변이 알아볼 것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영광이에요. 모세의 영광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덮여졌다. 이게 모세의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래도 상관없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 주변에.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신앙 성공이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이 세 가지 질문 스스로 해야 되지만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너 나와 동행하고 있니? 너는 나와 동역하고 있니? 너는 나에게 물들고 있니?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을 하는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